자유자, 뭐에 대한 자유자일까요? 여기서의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자유자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헤아리면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율법은 뭐냐, 이걸 좀 알아야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어떤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행위로 했을 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율법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그 죄야,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불완전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드러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우리 가면 집사님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해요? 정말 내가 평소에는 아멘, 그리고 나는 거짓 맹세, 거짓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세상은 날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어떤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두를 좋게 하는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딱 씌우고 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율법은 착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요, 뭔가 이거 말하면 남편이 좀 성질 낼 수도 있다,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싹 돌리는 말도요, 사실상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건덕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 하고 위로하는데, 아, 율법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율법은 내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이 죄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위로하고 그걸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율법은요, 변함이 없어요. 너 그거 죄야.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율법 하면은요, 율법이 10개가 613개로 확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 하면은 613개 항이 있거든요. 내가요 612개를 지켰어. 그래 딱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요,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너 율법 지키지 않았어. 너 죄인이야.
너 613개 중에서 이거 한 거 지키지 않았어 하고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정죄를 통해서 내가 612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개 범한 것 때문에 너 의로운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넌 미달된 사람이야. 이렇게 율법이 나를 정죄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 말의 내용이 바로 내가 613개에서 612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면 율법은 가차없이 그걸 들어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 하고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로부터 자유한 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율법은 아니야. 그래서 이 율법이요 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 정죄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요 내 내면 속에 감추져 있는 그 죄까지도요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이 율법 파일에는 자유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이건 아무리 사도들이건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율법 앞에서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613개 율법 조문에 비추어서 딱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613개라고 하는 그 계명을 찾아가지고요. 그 하나 하는데 나중에 이걸 정리하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요. 참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에서 이 율법이 죄라고 규정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 지금까지 내가 져왔던 모든 죄, 율법으로 비춰볼 때 이건 죄라고 말할 그 모든 죄, 또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여러분 십자가가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이 죄이다라고 할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아바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졌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끝. 정말 율법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의 정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했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보면은요,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남다른 옷차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남다른 옷차림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생각 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사탄이 어떻게 저 예수아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저가 여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는 피를 갖다 발라라. 그러고 나서 됐냐? 찾았냐? 없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생과 그 삶을 살게 한 자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기라. 내가 내 죄가 이제 대속하여 이제 도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그 믿음을, 그래 너 이것을 믿었어? 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야. 그래서 의롭게 여기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아느냐,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명. 우리가요 거창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어쩌고 저쩌고 사명을 알아요. 근데요, 그렇게 사명을 알면은요, 우리 중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이다. 내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고 만들어낼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너의 가족,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가족, 너의 자녀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 가정 안에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가족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의 결과는 뭐죠? 너 행복해라, 너 복되게 살아라, 너 아름답게 살아라,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요? 정말 서로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불화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고 난 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미연 집사님 시커머니 웃는 거 보니까 나는 열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은요, 이것은 너 죄 짓는 거야.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희 남편이, 너희 아내가, 너희 부모가, 너희 자녀가 너 볼 때에 그렇게 안 보잖아. 왜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자식 새끼 죄송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이런 말 때문에 항상 내가 집사람한테 지적당하는데, 또 이럴 때는 실시간 동영상이 나서 불편해요. 또 가면 한마디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요, 볼 때에 우리 이미지 성도님, 우리 유주와 그리고 윤채를 볼 때 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것들이 걔들 모습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서 걔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는 닮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도 닮아가지고 힘들게 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율법으로 보면요,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만드는 책임 누가 있다?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 죄를 졌으니까 너희 자녀 속에 그게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그랬지라고 그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냥 이씨 짓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삶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육체에 관한 일이 나와요. 육체에 관한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갈등이 나와요, 분쟁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이러한 것들은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내 가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 없어요? 갈등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있어요. 또 여러분,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데, 이 분쟁을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분쟁이 이기심이야. 이기심. 나밖에 몰라. 다 내 뜻대로 해야만이 직성이 풀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그런데 누군가 그 대상은요, 죽어요. 이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아내 앞에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오늘서 내 아내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툭툭툭 한 마리 내받는 그 말들이 내가 내 아내에게 행했던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아내 앞에서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는요, 집사람 말이 어린애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린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혹시나마 제가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한번 옆에 들어보세요. 꼭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니까 21절이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 조금 당황스럽지 않아요? 조금 뭔가 우리 안에 찔리는 것이 없지 않아요? 내가 부부간에 하나님의 행복하라고 아름다우라고 짝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내를 볼 때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데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하와는 아니었을까요? 하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내 식탁에 둘러앉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글쎄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뛰었다는 집사람의 말이 있는데, 내 아내의 생과 삶이 그런 생과 삶이 아닐까요? 그런 아내 속에서 내가 갖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과 상처와 불화와 무관심, 이걸 초월하는 그 생각, 그 삶을 살아야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자유인. 정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무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이면요, 내 모습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습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안 나와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이 안에서 내가 자유한 자의 그 생각, 그 삶을 살아야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가 나올 때에 상대방의 반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섬김,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냐? 너희가 그런 섬김을 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 과거로부터의 자유한 자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섬김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감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생각,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에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안에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이미지 성도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박혜정 목사님 남편이 믿지 않으므로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내 남편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남편이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내 아내를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즐겁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웃는 그 모습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에 두루두루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행복이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는요, 교회를요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몸, 이 교회에는 신경과 조직과 핏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나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파당까지 세워서 누가 잘났다 못했다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은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건 죄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제 지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파, 바울로파, 이제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가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정말 고린도 교회 분열을 지적하면서 하는 그 말이 뭐냐? 야,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파당을 만들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가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파당을 만들고 있어서 안 될 사건까지도 감싸고 있지 않느냐? 이게 교회냐? 세상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요 율법이 정죄를 해요. 우리 주님도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판하고요 헤아리면요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싸우게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저 내 죄가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걸 직고하게 되어진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말하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엔 거짓말, 즉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했습니까? 우리가 판단했습니까? 거기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그걸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드려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져야 할 자유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자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 내 중심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결코 자유한 자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걸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기에서 주님이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오픈하는 것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뭔가 가득, 내 중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더라도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워라, 내려놓아라. 비우는 만큼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생각,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내려놓는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는요 가질 자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요, 여러분 나는 하지 못하는 존중과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존중과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은 내 안에서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요 교회 어떤 문제에서 내 자신을요 좀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존중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적 모습이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대사가 언제 나와요? 언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생각 그 삶 속에 향기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고요, 대사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를 증거하고 들어오고 나타내는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이러한 생과 삶이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멀리 있고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가질 모습을 내가 갖는 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질 모습,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사명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시로 만드는 것이 곧 내가 가질 삶이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속사람과 결합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결국은 내가 갖게 되는 은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무를 씌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 같지만 그것이 나를 복되게 만들고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생각에 전환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정말 살 것 같아요.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요. 제가 오늘 정말 힘들고 있어요. 왜 그러지? 했더니요, 와, 당이 460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때 여기 앉아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온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손발이 저리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당이 올랐는지 모르지만 진짜 어저께부터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 같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기한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날 붙드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마는 정말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좀 더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 화목과 행복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에게서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이 우리의 인생살이, 나머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